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오후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나라가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한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 가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만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있는 오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능력의 주께 찬송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포기와 강한 것보다 하늘며 죽은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의 가슴에 새긴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새 십자가 가성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해 하네. 가성 교회를 향한 가성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하나님과보다 영원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이마로 교회를 교회에게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마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마로 이 시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땅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4번, 5번, 6번, 7번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3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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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족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서서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힘과 힘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시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지키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가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날 사랑하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라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갇혀 내 영이 기뻐서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들 오직 주의 입장에 갇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선들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선으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모두 들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그곳에 나의 피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나의 피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2024년도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오직 주의 영광과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족교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세번상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사신 곳에 있는 사랑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이 새로워졌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바뀌어졌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우리 전사님이 잘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동안에 우리 새가족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말이야. 제 방이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엑스트라 자리까지 배치해서 오늘 9자리, 10자리, 한 14분 정도가 했는가요?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새가족분들이 함께 하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이 참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날로 더 좋아지고 제가 우리 전사님이 찬양을 맡아주기 때문에 제가 또 새가족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2024년도 우리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비전 3,000을 이루는 데 있어서 3,000명의 영혼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보내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지혜로 훈련시키는 일을 제가 또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이 많은 일을 한가운데서 서로 협력하고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각 분야에서 각각의 맡은 주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우리 소요의 문답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강의를 듣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PPT 자료를 통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과 유일한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답은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우리 앞에 조명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규칙을 두 번째 묻는 거예요. 지난 1번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 그를 영원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규칙이 뭐냐? 유일한 규칙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제2문에서 이제 묻고 답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것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다른 규칙이 없다는 말이죠. 유일한 규칙이에요. 곧 신구약 성경 66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냐, 그것을 이제 플레이해 주세요. 즉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규칙임을 강조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스탑. 자, 이제 암송합시다. 다 같이. 잘했어요. 빼버렸으니까 암송을 하셔야 돼요.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아멘. 다 잘하시네요. 입만 뻑뻑해도 저는 모르죠.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아주 정확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요. 모든 성경은 응답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예, 스톱. 세 번째 것입니다. 세 번째 것은 뭡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믿어야 할 것.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믿어야 할 것. 또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믿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유일한 규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구약 성경이라고 했죠. 그럼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곧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 하나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공부해야 될 중요한 두 문에 대한 정의이니까 먼저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유일한 규칙은 뭐다? 신구약 성경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인가? 믿는 것과 하나님 의무로 섬기는 것이다. 이걸 정리하시고 계속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믿어야 할 것과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제 제2문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친구 계시가 있죠. 계시가.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눴죠. 어떤 계시가 있다고 그러죠? 예.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자연에서 나타난 거.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죠. 예, 그래서 자연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고,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계시인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꿈을 이용하셨어요. 꿈 속에 특별히 계시하셨어요. 다니엘이나 또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꿈들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내려서 베드로를 청하라 했죠. 환상을 통해서. 또한 때로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집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건너편에 세 사람이 지나가는 길손이 나타났는데 그들을 보았더니 천사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였습니다. 때로는 음성으로 직접 하나님이 계시를 해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 계시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계시들은 받는 사람이 분명하게 인식을 잘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데 제상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환상도 마찬가지로 그 본 사람에 대한 환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길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서 이러한 특별한 계시들은 완전한 특별 계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최종적으로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완전한 특별 계시가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을 지금 특별 계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완전하게 다 주어지고 난 다음은 특별 계시를 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로 하셨던 특별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 음성을 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성경 말씀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거의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행함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지 객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특별 계시를 우리가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인간의 저작물로 보는 시각과 계시의 증거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인간의 저작물로 보는 이들은 자유주의 또는 현대주의 영역에 있는 이들이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고 인간의 저작물로 봅니다. 신정통주의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되 계시 자체로 보지는 않고 계시를 증거해주는 책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만 말씀을 읽는 당사자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해야만 그 말씀이 계시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 성경의 효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일명 칼바르트주의라고 불립니다. 마지막 시각은 개혁주의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친 올바른 의미를 나타내는 견해로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3대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성경의 무오성. 두 번째,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는 성경의 명료성.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을 위해 충분한 말씀임을 의미하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예언 성취성,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영감성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영감설에는 세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그리고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사람이 그대로 받아 썼다는 견해입니다. 동력적 영감설은 저자가 일반적으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경의 구체적인 구절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부정하는 견해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자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자들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 어법, 문체 등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입장이며 이를 완전 영감설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여기 영감설에 대해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말하는 기계적, 동력적, 유기적 영감설이었는데 우리는 세 번째 유기적 영감설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이 설명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에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는데 그 저자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서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성에 40여 명의 저자가 있는데 그들은 다 신분과 지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은 그 사람의 모든 배경을 다 거기에 다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신약을 기록할 때에 그는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학자였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였기 때문에 수제자였지만은 이 글이 짧은 사람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많이 기록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또한 베드로 사도의 특성을 나타내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한 마가복음은 공간복음이지만 요한은 또한 다른 측면에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 이런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지만은 그것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받아만 쓰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학력, 배경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완전 영감설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용어, 어법, 문명신안,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으며 또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손인가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은 그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실 장소에 대한 예언은 미가서 5장에서 그 성취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성취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는 예언의 본문은 이사야 40장에서 그리고 그 성취의 사실은 마태복음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속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에서 드러나고 그에 대한 성취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예언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고 마태복음의 기자가 21장 1절에서 5절에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조차 예언되었는데
이는 시편 69편 21절에 나오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성취는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34절과 48절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뼈가 상하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시편 34편에 있습니다. 그것조차 성취되었음을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힐 것이라는 사실은 시편 22편에서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는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썩지 않고 영원히 무덤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시편 16편에서 예언하고 있으며 이는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된 것의 성취로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의 통일성 때문입니다.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각종 문화적 배경하에서 기록되어 왔습니다. 왕, 선지자, 전도자, 농부, 어부, 학자, 의사, 세리 등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세 가지 언어, 즉 히브리어, 아랍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성경이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즉 믿음에 관한 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4문에서 제38문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39문에서 제107문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행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이 있어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먼저 알아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즉 우리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온전히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항상 바른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적절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것을 보니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발의 등은 매일의 삶을 비추는 빛을 말하고 내 길의 빛은 내 인생의 거시적인 길을 인도하는 빛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의 인도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근거한 실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존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여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신앙 운동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성경적 설교를 귀히 여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통해 영적 생명 운동을 21세기에도 활발하게 전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주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제2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의 성경만 참된 계시임을 밝히고 성경 기록을 위한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들 말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표현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받아 오직 성경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하던 시기는 한결같이 오직 성경을 실천하던 때였습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의 시발점은 사경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는 신령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회개운동은 전국으로 퍼져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위기가 도래하는 한국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새로운 영적 활력소를 제공하는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제3문을 통하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근거한 실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이 인도하는 신앙적 핵심은 십자가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대신 관계로서의 믿음에 관한 것과 사람들과의 수평적 대인 관계를 표현하는 실천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방관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추구하는 신앙운동은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정신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확산시키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신학의 본질은 복음이요 생명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복음의 열정을 온 누리에 확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2문과 제3문에 대하여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을 다시 상기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하여 보십시오. 성경 말씀과 다른 책들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자, 여기서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책과 다른 책들. 어떤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모든 책들은 누가 쓰는 거죠? 사람이. 성경책은 하나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같은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유명한 서적과 책보다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가십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자, 그 여기서 이유는? 여러분들 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예, 다 같이 한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있어요, 없어요? 66권 다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이 왜 그렇게 자기가 좋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없으시면 이번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김민영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목사님에게.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했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뭘 어떻게 목사니까 더 잘 하나님만 섬기면 되죠. 아마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는지 기도하고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으면 또 좋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이제 갖지 말고 다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골고루 가지셔야 되고 또 특별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자신의 신앙의 삶에 이제 믿는 것으로도 작용해야 되지만은 실천하는 부분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될 때에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읽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킬 때의 복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를 띄워주시죠. 무엇입니까? 살면서 어려웠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장종현 박사님의 개혁주의 네. 생명신학으로 바라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 박수는 너무 좋다고 치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끝나도 좋겠는데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표현 잘 보셔서 감사하고 지금 밖에 흰 눈이 또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눈이 오면 좋은 것보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 주장을 어떻게 또 눈을 치나.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실천하는 프로그램 남아 있으니까 특별히 바쁘시지 않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다 손을 모아서 치시면 10분, 20분 안에 칠 수 있어요. 같이 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함께 정리해놔야 내일 새벽 기도도 있고 저게 얼어붙으면 우리는 이제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이거 마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서 또 이렇게 함께 역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믿을 것인지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에 있어 유일한 규칙은 신구약 성경을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실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계속되어지는 제43차 약속 특석 새벽 말씀 또 여호와의 행사 경적 찾기 특별 기도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 약속의 신년대 신방도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길이 미끄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안전한 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의 규칙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 영광 돌리기로 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